하나님 원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에서 삽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동시에 하늘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이신 것의 구세주 역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역할, 또 하나는 하늘에서 살게 하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누구나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한다. 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킨다. 이 목적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죠. 그래서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임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10절에서 들리셨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흔히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몸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몸은 반드시 죽어요.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죽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시죠. 무엇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죠. 그거를 말씀하신 걸 왜? 아무리 죄를 씻어도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은 반드시 산자가 된다. 왜 산자가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진다.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없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되는 인간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죄의 문제도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정죄가 없지,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정죄를 받고 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이 죄를 져요. 그래서 몸이 죄를 지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죄를 짓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죄받고 심판받고 다 죽은 거예요.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 죄가 다 없어져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이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죄가 용서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바로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주러 십자가에서 들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고 그래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또 성령님도 영이시잖아요. 다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다. 그런데 영이 생명이 그랬으니까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이 모두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적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님을 세례를 주시고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과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 하나님 모두 영이시죠. 영을 우리에게 주면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죠. 영이 들어오면 영이 생명이라 했으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만 이해하면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았죠? 이제는 성령께서 생명이세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었죠? 몸은 이미 정죄받고 죽었다. 다시는 정죄가 없다. 또 의의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그러니까 몸은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몸은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죄를 받습니까? 받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은 이미 정죄를 받고 죽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왜 그렇죠? 인간의 몸, 죄를 짓는 몸. 그래서 이 몸은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 이제는 생명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법이 적용이 된다. 우리는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거는 자신의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러면 무엇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고 십자가에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 자들은 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죠. 하나님의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죄를 받고 프로스에 던져진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생명 되셨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일 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전은 생명이 아니죠. 집이죠. 이게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따져보니까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 자들은 다 인간으로 살아간다. 죄인으로 살아간다. 왜? 몸이 살아있으니까.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예. 예수님께 몸을 드리고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아들인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님 주가 아닌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를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이다. 어디 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이니까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죠. 영의 세계, 영의 왕국. 바로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님 안에서 산다. 성령의 세계에서 산다.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통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으면 가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에 들면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살아있고 근데 죄가 갚아집니까? 갚아지질 않죠. 어거스틴 원저스를 열심히 믿고 아무리 그것을 연구하고 믿고 그에 대한 믿음을 크게 하더라도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들 모슬렘지 자살 특공대 하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알라를 위해서 폭탄을 칭칭 갖고 죽으면은 17처녀가 하늘에서 기다린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살한다. 그 믿음 때문에 자살 특공대를 하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럴까요?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의 행위를 바로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나요? 죄가 안 씻어지잖아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죄가 없죠. 여러분 죄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될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결정해야 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누구다?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다. 그리고 주의 영이다. 한 영이다 그랬으니까 주의 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다. 우리가 누구죠? 이제는 성령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이 되면 영의 왕국, 성령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그 영은 바로 들어가는 거야.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어야 들어간다. 우리는 이미 몸이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산다. 이것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을 몸이 죽어야 들어간다. 우리 몸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요. 왜? 몸이잖아요. 몸.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은 뭐만 들어간다? 영만이 들어간다. 영만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서 풀어져 던져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 창조하시고 땅의 먼지로 창조하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만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날 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죽어요? 성령께서 생명이신데 성령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떠나셨다? 그러면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몸이 됐잖아요. 이게 몸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낙원에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그래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되찾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명을 잃고 땅으로 쫓겨났죠.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늘나라 영의 나라 낙원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들리시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서 사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살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영에 들어가 있는 증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편안해질까요?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때? 하나님 왕국이 됐죠. 편안한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깨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또 세상이 염려되고 근심 걱정으로 이제는 그 평화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할 때는 임마누엘이 되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나는 인간이다 믿으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안에 계십니까? 인간은 몸이니까 믿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마치 아담이 성령을 믿고 몸이 되어서 죽은 것처럼 사울왕이 성령으로 안수를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그가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무엘이 경고를 했죠. 그래서 그가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시니까 몸이 돼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처럼 기도할 때는 임마누엘이 되는데 기도해서 깨자마자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계속 믿는다면 그 평화가 계속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지속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화뿐만이 아니에요. 평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열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가 온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 안에 빠지게 만드는 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인하하는 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란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예수님의 말씀 모두 진리라고 받아들인 것이 이게 하나님 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세주로 믿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죠.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고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난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예,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의 신이라.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경 위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역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도 말씀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태어난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믿지 않고 죄만 씻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이 되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모두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모두 하나 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또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영이시다 나의 영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것을 믿었다는 날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계속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늘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해서 깨자마자 인간이라 믿으며 살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옮기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살아야만 하나님 왕께서 계속 살게 된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누가 우리를 신이라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들이라고 직접 말하신다. 이것이 시편 82편 6절 너희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고 하나님이라 그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은 영이 아니에요. 인간은 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인간은 영이 아니죠. 인간은 육체죠. 왜? 인간은 육체니까 죽으면 인간은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육체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영이다. 그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한 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을 시키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을 시킨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일단 몸이 살아나면 몸은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죠.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몸은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성령이 생명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안 하고 잠을 잔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던 나자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몸은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스스로 부활할 수 없죠.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부활하나요? 성령께서 반드시 생명이 되어야 몸을 부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의 부활을 당한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불옷에 던져진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니까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얼마나 짧아요. 더 자고 싶지 않아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몸은 일단 죽으면 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죠. 이게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깨요?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돼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아하,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면 몸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되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더 잘 됐죠. 왜 그렇죠? 왜? 썩는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이 아직 썩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썩는 몸을 썩지 않는 몸, 죽는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야만, 변화돼야만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에요. 형제들아,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 살과 피, 인간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성령에서 태어나면 영이 태어나잖아요. 영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어야 되는데 몸은 살과 피는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또 이 몸, 썩는 몸 가지고는 하나님을 상속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고 썩지 않은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기 위해서 몸이 죽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우리가 영인데 어떻게 죽어? 예수님 죽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죽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죽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이시고 몸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잠을 주무시다 깬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은 영과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영이 없잖아요. 바로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 인간은 두 번 죽어요. 몸이 첫째로 죽고 두 번째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다시 불옷에 던져지고 그래서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되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 신들이다. 율법의 성경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죠. 대부분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반드시 태어나는 기적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holy, sanctified, saints, 다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거룩하다. 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두었고 예수님을 형제라 두었다.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두었고 한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시나요? 그러나 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아니잖아. 그러나 죄만 씻는 것을 믿는 자들은 다 죽는다. 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예,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또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거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천 중에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반드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래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죠.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 아직도 인간이죠. 예, 이 말씀 믿을 수가 있나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아이러니고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잘못된 거 여러분들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고서야 어떻게 결코 죽음을 보지 않나요? 하나님이 되지 않고 신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나요? 믿지를 못하는 거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꿔달라고 누가 오면 그 말을 믿어야 우리가 돈을 꿔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꿔줘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없느냐 그들의 말이 진리가냐 진리가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 돈 꽂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다 떼어먹잖아. 인간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예.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다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걸 상속받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휴거하니까 내게는 더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는 날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 말씀을 믿었다는 내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을 믿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 아니냐? 나의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아버지께서 사시는 곳에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는 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에 계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살을 먹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제가 여기서 깨진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그런 의문이 싹 지나갈 때 제가 파삭 주저앉은 거. 아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가지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평생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인간으로 살았다. 계속 죄를 지으며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원죄설을 믿으면서 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 있는데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랐던 거예요. 파삭 깨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너에게 계시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가 일어나야 되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 이게 계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로지 베드로만 얘기한 거예요. 왜?
계시가 베드로에게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지. 여러분들 수많은 크리스찬 있잖아요. 지구상에 20억. 그들은 모두 대부분 인간으로 믿으며 살고 있는 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여기 써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걱정 의심 떠나지 않고 두려움 떠나지 않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이게 인생이잖아.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왜 그걸 살고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것을 믿었다는 날에는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살면 브레이크스루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 이제는 모든 인생의 고단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됐죠.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져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들이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다시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인간은 다 뭐죠? 사라지는 존재예요.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예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잊혀지는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이에요.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다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 자, 짐승이죠. 짐승이에요. 이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 666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 777이 되는 거예요. 777. 그래서 하나님이 되니까 7개의 등잔대, 7개의 별, 7개의 영, 7개의 눈, 7개의 뿔을 가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되어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이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계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계신 거예요. 처음과 끝이 되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예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얘기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죠. 엘리야도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절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존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저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니라. 진리예요. 영원한 것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순간 모든 시간이 정지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고 영원한 정죄. 인간들은 늙고 낡고 병들고 암에 걸리고 죽죠. 우리는 영이에요. 영이 병에 걸리나요? 영이 늙나요? 영이 죽나요?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가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보이노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스승으로 종을 주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처럼 너희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제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제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시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죠? 성령님을 주셔야 되거든요. 마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가 이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사해지고 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주면 그들의 몸이 죽고 정죄받고 죽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가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신을 인간이라 그렇고 죄인이라 그렇게 계속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거스틴의 원대설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것.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지금 모든 분들이 인간이라 그러나요? 하나님이라 그러나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 자신들을 얘기하는 것. 자신들은 육체요, 죄의 몸이에요. 아직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죄에서 해방을 시킨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인간에게서 배우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여기서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성령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너희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배워서는 안 된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거기가 바로 하늘이에요. 영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이시 사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요. 위로부터 태어난 거요. 어디 위에 있다?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 계속 계신 거 영의 세계에서 내려왔고 영의 세계에서 사시고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하늘에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죠. 아버지 하나요. 하나님이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미워하고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다.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 하늘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라는 것을 몰랐기에 세상의 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셨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카이사르 로마 황제죠.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갑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 되었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매 수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5절.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인데 인간의 왕국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의 왕이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벗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의 왕국. 어디를 가나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시며. 인간들은 몸이죠. 죄의 몸이잖아요. 몸이 죄를 짓잖아요. 성령께서 무슨 죄를 지시나요? 몸이 죄를 지는데 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옥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해라 하시며 이에 유대인들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하늘 하나님 옥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몸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여요? 자살하나요?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라 죄를 지었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은 죄를 계속 짓도록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죠. 죄를 계속 짓도록 용서해 줘봐야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누구든지라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성령을 주면 몸은 십자가에 죽고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의 멀증을 느끼고 죄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에게 어디에서 살죠? 이젠 하늘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왕국이고 성령의 세계이고 성령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있더라.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나를 믿는 자들이 성경 기록이 이른같이 생명수의 강이 그에 비해서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일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는 거, 하늘문이 열려있더라는 거. 하늘을 볼 수 있겠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같이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더라.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위대한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 왕국이 있더라. 이 말씀 영 안에서.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우리 영이지 다시는 몸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 성령님 안에서 걸을지니 하나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갖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세상의 영광은요, 태양 앞에 있는 촛불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우리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세상에서 영광 보느라 분주하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 똥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기고 인간의 똥으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들은 다 세상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지금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영으로 태어났다. 하늘에서 살고 있다.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영을 가지면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라고 믿게 되기에 반드시 지금부터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산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왕국 2000년 전에 이미 임해 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성령의 세계가 있고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에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들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이고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하늘의 왕국은 왕과 같다. 여러분들이 바로 왕이고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 외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새하늘과 새 땅,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단장한 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는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돼요. 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게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 문은 무슨 문이다? 하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없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라. 우리가 뜯어보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영이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다시는 사망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창조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만드시되 땅의 흙으로 육신을 먼저 빚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아담의 살아있는 혼이 되는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창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악한 인간을 착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몸이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존재라.
여러분들도 바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에 주어진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죠.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어졌도다. 영어로는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생명을 주는 문,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아버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나를 떠나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고 있나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 담대하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그 비결은 뭐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도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니까 이기지 않을 수가 없죠.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영이죠. 영.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의 영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게 해줘.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철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숨겨둔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시고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 왕자에 앉아서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다 써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고 내가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항상 이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성령을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다 이기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도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게 하였더라.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인간들은 다 어둠이야. 요한복음 1장 4절에 5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부흥토록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게 어딜 가도 성전이 우리가 제사장이죠.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오게 우리가 왕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살기에 다윗처럼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나? 전혀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쓴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임마누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죽지 않잖아요. 우리 영이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죽는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원수들을 다 제어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며 사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좋으신가 긍휼인 성령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태어났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으로 반드시 태어나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이 다윗 왕이 쓴 이 시편 그대로 여러분들이 느끼며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느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즉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늘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엿새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다윗 왕이 느꼈던 바로 그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이 야영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텐트를 어디에 칠까? 여기에 칠까? 저기에 칠까? 여기다. 여기가 참 좋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묵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지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집을 짓는다는 건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너무 좋으니까 편한 산에서 그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면 바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변화산이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되고 잔잔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놀랍죠.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니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사도 바울도 3층 전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쓴 거예요.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더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무아지경.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었어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봐도 사도 바울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반드시 태어나요. 왜? 성령께서 휙 하고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나도 모르겠다.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살림을 보면 시냇물이 강에서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고 너무너무 나무가 멋있고 너무너무 하늘이 멋있고, 여러분들 이게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살면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죠. 엔돌핀이 나오면 행복해지는 거.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봐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그러면 술 아무리 취해봐야 술 중독자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충만으로 살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뜻이에요? 바라는 것,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한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고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나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오직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알게 한 이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만나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펄쩍펄쩍 뛸 거예요.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사람이 민주주의로 따지면 베드로는 이단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늘에서 산다. 인생으로부터 해결하고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이제는 그 세상에서 탈출하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믿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항상 승리하며 이기시는 모든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징기스칸, 나폴레옹, 로마의 시저, 진시황,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우리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항상 이기며 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인데 질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항상 승리하는 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